주님보다 큰 일을 할 자가 아니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가 하는 일을 알고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자. 예. 주님께서 정말 저의 인생 거의 70을 다 쏟아넣어서 우주적인 주님의 계획, 세계사적인 주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 오신다는 거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들으셔서 알 건데, 주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게 뭐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산출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는데 또한 성경이 다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또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수가 차야 되고, 마지막 때 이제 영혼 몸이 거룩해져서 휴거할 자들 또한 준비되어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구나. 저는 뭐를 그걸 느끼냐면, 내 인생 가운데 저한테 이제 툭 튀어오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게 된 그 질문을 푸는 게 내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 우주의 비밀, 인류사의 종말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걸 보면서 알고 보니까 진리에 미쳐서 살아왔는데 벌써 내일 모레면 70이구나. 내 인생 전부를 때려 넣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도록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고,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이냐. 나 혼자 알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저보다 훌륭한 은사자들을 수없이 세우고 가야 되겠다. 나보다 더 탁월한 신학자들을 수없이 세우고 가야 되겠다. 나보다 탁월한 전도자를 많이 세우고 가야 되겠다. 내가 경험한 바 정말 나보다 탁월한 개혁자들, 나보다 탁월한 과학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하나님이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제 세우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42년 동안 늘 마음속에 두고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요셉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사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역사를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세를 받고 성경에 그걸 발견한 이후로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저를 비롯해서 코리아 교회가 임마누엘 복음단이 더 확장하자면 한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언약을 받는 그런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복음단이고 그리고 한국이 되기를 사실 제가 믿고 온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꼭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75세 때. 그래서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시리아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이민을 왔어요. 그 당시 이민은요, 강도 만나면 완전히 몰살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리면 전염병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향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그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겠다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테스트가 언제 끝나냐면 아마 한 115세나 될 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러 갈 때, 그때 믿음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의 종지부를 찍어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내 씨가 사단의 문을 깨트린다. 원수의 문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하고도 테스트를 해서 하나의 언약을 맺거든요. 야곱도 그래요. 저는 저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가문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코리아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한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었다고 지금까지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가시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한 자고 우리는 망할 자고 우리는 지옥 갈 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라.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았어요. 우리도 귀신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나았어요. 우리도 병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만 되는 것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사모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폼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게 하시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다니까요.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인간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놈의 인간.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 맞아요. 그놈의 인간들 심판받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철이 들고 나서요 너무너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지난 날이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았단 말입니다. 예. 정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돋보기거든요. 여러분 보기에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간사님들이 아예 나를 끌다시피 해가지고 가서 안과에 가가지고 의사의 진찰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도수를 이제 검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안과에 가서 다초점으로 아주 멋있는 것으로 잘 보이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오늘 안과 의사가 정말 이상해요. 딱 보더니 진찰을 쭉 해보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더라고.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수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안경 갖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안경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도수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면 오십시오. 그거 끝이야. 그래서 진찰비만 상당히 받고 쫓겨났어요. 나는 가서 도수 이렇게 측정을 받은 거 가지고 다음 주에 안경점 가서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안과에 나 그런 적 처음이에요. 제가 다 끝나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 또 한 번 들어오래요. 그래서 2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내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좀 못 믿어왔는데 나를 앉혀놓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진찰을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안경을 써갖고 해결될 병이 아니고 이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내든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아예 다초점 하는 그 안경 도수 측정 안 해주고 그냥 내쫓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한 건 내 눈은 확실히 나았다는 걸 의사가 중간 점검을 해줬구나. 그래서 도리어 저는 돈 몇 푼 주고 참 감사하게 왔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 안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성적으로 동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목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의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자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제 증상이 다 현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 백내장이 걷어져서 그 안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을 날이 오리라 생각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의사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거 백내장 어떻게 낫게 됐냐고 수술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간증할 날이 오기를 바라요. 왜? 주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려면 어쩐다고 그랬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저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흉내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백내장이 치유된 걸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가 2번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성감기로 실패하고 또 이게 내가 50견을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치유사역을 나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내가 제2종교 계획에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신학자로서는 하나님 나를 반듯하게 세워주셨는데 뭐로는 반듯하지 안 세웠다지? 치유사역자로는. 그러니까 내가 치유사역자가 돼야 되겠다고 흑심을 먹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 흑심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제 그런 거 있죠. 가끔 우리 아들 명문대 보내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영광은 니네 아들 제대로 신앙교육이나 시키라 그러세요. 예컨대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냐, 야 술이나 끊으라 그러세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이야기 했죠. 불면증도 치유받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런 만성 감기라든지 수족냉증도 치유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50견이나 만성 감기 예전에 실패했고,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은 제가 돌아볼 때 어떤 나의 어떤 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나같이 성경 말씀 외우지 못한 사람도 계속 외우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하게 한다. 그게 아까 말한 흑심을 품으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좋다. 그것까지 되어요. 근데 그 말씀 전후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6월절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떠날 걸 알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무슨 이야기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는 분이에요, 믿는 분이에요? 믿어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우리가 직접 한마디로 서로 상호 소통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이 삼위를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싶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스스로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다.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진다.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냐?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너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를 형상으로 생각한 거야. 아들도 형상으로 생각하고 성령도 형상으로 생각하고, 이거 깊이 들어가면 이단이 돼요. 누구만 형상이 있죠? 아버지만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만 형상이 있어요. 아들. 흥분해 버렸군요. 아들만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보이지 않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아버지가 와 계세요. 여러분 보좌에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누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자꾸 아버지 아들 성령을 새 형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빛으로 계신 분이라니까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있는 그 형상 안에 형상이 없으신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정말 신비한 거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들 동안 누구 안에 있어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오시죠? 성령과 함께 누구도 오셨다고요?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누구도 오셔요?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뭐를 받았다 그러죠? 누구를 받았다 그러죠?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죠? 예수님은 형상이니까 만났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교리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포인트를 명확히 알아야만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거쳐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도둑질을 할 테니까 안 들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불륜을 저질 테니까 안 들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할 테니까 안 들키게 해주세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응? 응답이 될까?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면서. 그냥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했다니까. 내 힘으로 제가 도둑질하니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기칠 테니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불륜을 저지르니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말할 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우상 숭배할 테니까 지옥 안 보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 예? 이제 저런 사람은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죠. 근데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안 행해버려요. 예수님이 안 행해버린다. 그거는 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한다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누가 응답을 안 해버려요? 예수님이 안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단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근데 어떤 기도는 계속 마음에 남아요. 어떤 기도는 사라져요. 사라져. 하고 싶지를 않아 나중에. 그거는 주님이 별로다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남은 것만 붙들고 해서 결판을 보는 거예요. 왜? 그거는 누가 행한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골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헷갈리면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봐. 무조건 하게 되면 딱 구분이 된다니까. 주님이 이거는 내가 행할게. 이거는 아니오시다. 야, 이런 거를 기도를 하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세요. 아멘. 예.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상호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요구 않게 돼 있어요. 하면 주님이 그거 받으셔서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무슨 체제가 제일 합당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공동체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다 자유로운 나라 민주적인 그런 국가로 가게 하세요. 왜?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며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슬림권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 공산권에 힘들어요. 유교권에도 힘들고 힌두권에도 힘들어요. 기적을 한두 번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화적 압력이 세가지고 마귀에게 눌려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점점 사회를 자유화시키는 거예요. 민주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성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데 육신으로 사는데 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요한복음 14를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면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지금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는 정반대 말씀이라는 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어서. 근데 요한복음 13장 6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두 개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보다 커요 못 커요? 커요. 크지 못해요.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니까. 이거는 뭐냐? 인격적 관계의 권위 관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종이 된 연후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요. 수많은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훗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는 누구보다 크지 못하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위반하니까 주인이 어째요? 종을 팔로 차버려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누가 우리보다 크다? 주님이 나보다 크다는 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사에. 그런데 주님이 어제요.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 일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두 가지를 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뭔만 가르치냐? 종은 주인보다 못 커. 오케이, 맞아. 근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니까. 무슨 얘기 가세요? 여러분은 고영석 목사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자꾸 하면서 여러분은 나보다 더 후등한 은사자가 됩니다 말은 안 해.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니까.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나 교회 성도로서 목회자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종이 주인 밑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종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두 가지가 다 진리예요. 나는 아무쪼록 코리아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예. 나중에 저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사람 좋아도 돼도 제가 좋아할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나라 확장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넓게 피고 영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드디어 아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란 이야기는 성경이 무슨 부적처럼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상을 고치고 여러분의 신학을 고치고 여러분의 습관을 고치고 가치관을 바꿔야 돼. 가치관. 여러분 고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가치관을 고치자. 세계관을 고치자. 인생관을 고치자. 교회관을 고치자. 예배관을 고치자. 역사관을 고치자. 국가관을 고치자. 국가관을 고치자. 인간관을 고치자. 기도관을 고치자. 그 지식관을 고치자. 재물관을 고치자. 엄청나게 많아요. 뭐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저 말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를 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 70만 교회 목회하다 갔어. 나이나트 본교는 평생 아프리카들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 더 큰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사모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밤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편론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연약한 걸 인정하고 무식한 것도 인정하고 부족한 걸 인정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믿습니까? 한국을 통일의 주역이 될 거 믿습니까? 아시아는요? 아시아 복음의 우리가 모델이 돼요.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기 만족이라는 건 뭐겠어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악한 짓 하는 자기 만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짓는 거 아닌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안 돼. 왜냐? 제가 성령 받고 아니면 그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고 싶은 것도 세봐? 미술도 하고 싶고 화가도 하고 싶고 컴퓨터도 하고 싶고 이게 자동차도 이게 운전하고 싶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배도 만들어 보고 비행기도 만들고 있고 바둑도 두고 싶고 장기도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싶고 저기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영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다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내가 절제를 했어. 지금도 그래. 왜? 인생은 한번 죽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 내 구절한 걸 알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리고 천국이 명확한데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항상 절제한 건 아니야. 절제한 건 아닌데 정신이 들었다 그러면 절제를 해. 그러면 나중에 그게 끊어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딱 맞물려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고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기 좋아하는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제가 받은 성령의 충만을 다 받기를 원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다 주겠다니까. 내가 설교를 못해서 신은수 목사님이 쫓겨나더라도 내가 신은수 목사님 다 묻겠다니까. 이정희 간사님보다 설교를 못하고 내가 쫓겨나는 일 있다면 내가 다 부어준다는 게 진심이야. 옛날에는 그건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건 설교를 왜?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해야 돼. 내가 안수진 집사 성경 공부를 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쫓겨나는 한 있더라 안수진 집사 나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길 원한다니까. 신승진 집사가 나보다 더 영분별을 잘해가지고 목사님 저리 나가요 할 정도로 되더라도 좋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선교의 기지가 돼야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로 내가 뜯어 고쳐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8년 만에 반동성애 운동 완전히 접었잖아.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돕지.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거기에 합당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는 게 많아. 자, 내가 여러분을 전도에 훈련시키러 데려다녔지 전도하라고 들들 볶든가요? 내가 여러분들을 은사를 받으러 훈련을 시켰지 그 은사 사역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 안 하고 볶든가요? 내가 여러분을 양육했지 왜 사람들 양육하는 볶든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멀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 아멘. 네.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살고 파워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이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죠? 이제 저런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 예? 그 말이 믿어져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욕심이 많고 자기에 집착을 하는 그 말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말로 내놓고 그 다음에는 스그름이 사라진다니까.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든 뭐를 하든 나는 뭐야?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오매불망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애다고 확 부어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어때요? 반동성 운동도 내가 그만뒀어. 하던 거 그만둔다니까. 왜냐?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되고 주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인생을. 거기에 걸지닥거리는 건 다 스톱을 해야 돼. 아무리 그게 멋있고 거룩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뭐 신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영혼 구원이 얼마나 교회에 안 구해요? 전도하는 거. 귀해. 근데 내가 전도 않잖아. 왜 전도를 않겠어요? 100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이나 하겠어? 말하자면 전도지 들고 100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절제하는 거야. 우리는 절제 그러면 어때요? 술 먹는 거 끊는 거 절제,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끊는 거, 뭐 남 욕하는 거 끊는 거, 그건 또 당연히 절제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나자 그러는 거 절제하고 뭐 커피숍 가자 그러는 거 동창회 나오는 그것도 절제야. 근데 무슨 절제냐? 나는 전도하는 것도 절제한다니까. 왜냐? 내가 딱 계산해 봤을 때 내 평생에 전도해서 몇 명 하냐? 한 5, 600명 하면 다 끝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전도 훈련 끝나고 나서 주님이 그만이야. 양육 훈련 끝나고 나서 그만. 예를 들면 은사 훈련 하고 나서 그만. 신학 박사에서 신학 훈련하고 그만.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는 거.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이제 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다고 이제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여러분으로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아멘.